예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설립하셨을까요? 어쩌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설립했는지 뭐가 중요해. 지금 그냥 다니면 되죠.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과연 누가 설립했지? 예수님이 설립했나? 아니면? 어쩌면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알프레도 르와지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죠. 그런데 교도권에 순명하지 않아서 이제 파문당한 그 프랑스의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정작 설립된 것은 교회였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두 군데에서 총 3번 나옵니다. 그것도 마테오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마테오 복음에서만, 그것도 두 군데에서만 3번만 사용될 뿐입니다. 반면에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만도 100번 정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업적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당신이 설교하실 때 핵심적인 주제로 이 하느님 나라를 선택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은 100번이나 넘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설립된 것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개념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존재했던 개념이고 세례자 요한도 이미 설교를 할 때 선포했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느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부님, 우린 교회 헌장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왜 자꾸 하느님 나라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문당한 신부님처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느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설교의 핵심 주제로 선포하셨던 이 하느님 나라는 레늄 데이라고 라틴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킹덤 오브 갓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포커스는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있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통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땅의 개념, 대한민국, 이런 자꾸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을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포커스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완성을 하시는 나라죠.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마치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느님의 어떤 선물, 하느님의 주도권이 이 하느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지영 씨가 쓰신 높고 푸른 사다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카엘이 제일 걱정이에요. 단식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끔 미카엘은 매사에 너무 열심이라서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공부하듯 승진하듯 고시 보듯 내 힘으로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속세에서 1등 하듯이 여기서 단식을 지키고 속세에서 근무 열심히 하듯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건 속세의 방식이죠. 하느님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하듯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치 하느님 나라를 내 힘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가시는 거지, 내가 속세에서 1등 하듯이 사회에서 1등 하듯이 승진하듯이 자꾸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제 어긋나는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주도권은 하느님한테 있는데 내가 마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들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완성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의 영역을 남겨둬야 되는데 자꾸 우리 힘으로만 뭔가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는 하느님 백성을 사실은 모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백성을 필요로 하고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 나라를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본성상 나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소집한다는 것,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하느님 나라 선포의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부님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빨리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하시며 성서에 약속된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교회를 시작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알프레드 르와즈라는 분이 얘기하신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설립된 것은 교회였다?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맞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하느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였고 이 하느님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무서워 도망을 치고 모여있게 됩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알려지면 밖에 나가면 똑같이 사형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180도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존재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아진 그 공동체, 하느님 백성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정말 만드셨을까? 역사적 예수, 즉 부활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 명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진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에 존재하는 교황청, 서울대교구, 무슨 수도회를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살아계실 때 설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씀과 행적들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나타날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위한 하나의 바탕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부터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띠게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2020년에 우리가 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설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요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제주교 부제라는 성직 제도를 살아생전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만들거나 수도회를 만드시거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의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현장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빛, 루멘 젠시움,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입니다. 이 교회 헌장, 인류의 빛은 3단계 작성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안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회기에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회기에 최종 문헌이 만들어지고 교회 헌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헌장이 실어질 때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지만 이렇게 3단계 작성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1964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서 반포가 됩니다. 초안은 아까 이제 교황 요한 23세가 만들어 놓은 이 준비위원회가 초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어떤 회의가 그럴 수 있죠. 어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이미 초안을 만들어 놓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냐면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계획을 했지만 완성시키지 못했던 어떤 그런 교회 헌장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회기 초안과 2차 수정안과 3차 최종 문헌이 있는데 1차 초안의 순서, 문헌의 어떤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록, 그 리스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1번으로 하겠죠. 그럼 1번부터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잠깐만 보시면 이 초안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 1장은 투쟁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품성사의 최고 단계인 주교직 그리고 사제직이 3번에 있고 교구장 주교가 4번에 있고 평신도가 6번에 있습니다. 자, 1번 투쟁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디에 혹은 누구와 투쟁을 하겠어요? 네,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초안만 보더라도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봤던 세상은 뭐예요? 악이 들끓는 세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때 저희가 방학 때기 아마 9일 기도를 하나 일주일 전에 하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 예수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방학하기 일주일 전에 9일 전에. 왜? 세상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가사가 이래요. 오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 신학교 밖에서 세속의 마귀 그리고 육신 이 사나운 괴물들이 저희에게 덤벼들어 거룩한 곳으로부터 저희를 불러내려 합니다.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신학교 밖에는 마귀들이 들끓고 괴물들이 있는 세상인 거죠. 교회는 안전한 지역, 세상은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이 초안은 굉장히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초안부터 이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면서 교회 현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